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예, 1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은 이제 잘생기고 또 남자들 또 이쁜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담에게 뭐랬습니까? 저기 땅 위에서 번성하라 하셨거든요. 번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비록 죄는 갖고 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없앴어요.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의 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두셔서 하나님을 쫓아오게 하고, 즉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전부 다 이끌려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육체의 아름다운 것을 계속 쫓는 거예요. 육체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는 뭡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뭐가 있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 딸을 며느리로 취하지 말라. 또 네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네 아들들도 그들에게 주지 말고. 즉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들이 다 뭡니까? 사람들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뭡니까? 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성령님이 마음에서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을 막 취해요, 지금.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여자들은 뭐냐면 신부, 남편, 이걸 따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 될 준비, 자세, 기본이 있어요.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을 벗어던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람의 딸들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 부분에 얘기하시는 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왜냐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쫓아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왜냐면 이 마누라는 이렇게 하고 저 마누라는 저렇게 하고 남자는 그 마음을 그 자기 아내의 마음들에 자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데리고 온 여자가 바로의 딸이었어요. 바로의 딸.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또 왕궁 건축을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가 1000명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믿던 모든 이방 신들의 사당들을 다 지어줘요. 1000명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끄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무 관리도 안 되니까 뭡니까?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한 그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사사기 뭡니까? 그 아들이 60명이에요. 다 나귀를 타고 다니었더라. 아니 마누라를 뭐 20명씩이나 두고 막 이래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던 시작점도 잘못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찝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니 아름다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자들은 키 크고 늠름하고 어깨가 넓고 잘생기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여성스러우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마음이 빠지면요,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마음을 얻게 되면 온 천하를 얻은 것 같다고. 흠뻑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담도 흠뻑 빠졌잖아요. 하와를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죠.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순간 뭐냐면 성령님이 소멸되는 걸 얘기합니다. 소멸.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들을 따르고 사람의 훌륭한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44년 동안 다니면서 이거를 많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쫓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어떡합니까? 세상의 쾌락이나 또 이 땅의 아름다움들을 보고 마음이 빠져버리는 나를 봤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똑같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뭐 나라고 뭐 큰 잘못이 있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보면 악하고 악합니다.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얘기입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성령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을 받고 태어났어요. 아담도 비록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그랬죠. 성령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리고 가인에게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아벨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못 느껴요. 마음으로 그걸 몰라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벨은 알았지만 죽임을 당했고, 뭡니까? 셋도 있었고, 또 뭡니까?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줬어요.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뭡니까? 7배나 벌을 받으리라고. 그게 복음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줄게.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내가 내 신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몰랐었어요. 노아의 이전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구나. 근데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즉 사람의 딸들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를 따라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육체의 욕망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때까지는 계속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이 계신 자는 거룩한 자거든요. 뭡니까? 거룩을 벗어 던지고 어디로? 내 육신의 좋고 패역의 길들을 걷게 됩니다. 패역한 길들을 걷게 됩니다. 강포한 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아주 심히 매우 사납고 난폭한 자, 강포한 자. 그러니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통은 그때까지는 몇 살 살았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사람이. 그때는 뭡니까? 노아의 홍수 전이니까 온 지구가 겨울도 없이 따뜻한 온실 같은 데였어요. 풀도 얼마나 많이 나고 나무도 얼마나 크게 쭉쭉 자라나고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아무 데나 가도 열매들이 달리고. 예?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농사도 짓는 자도 있었어요. 뭐냐? 아담에게 그랬거든요. 너는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을 거래. 그러니까 밭을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채소를 먹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다 비건주의자였어요.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채소를 먹고, 사자도 풀을 뜯어 먹었고, 호랑이도 풀을 뜯어 먹었고, 하이에나도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람을 900 몇 살까지 안 살게 하고 120살 정도 살게끔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120살. 120년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12라는 숫자가 뭐랬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어둠이란 뜻도 있어요. 120년을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 120년 동안 사는 게 너희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수명을 120살로 한정을 하신 거예요. 900 몇 살 살았던 사람들을. 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장부, 거대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장부, 거대한 자. 그러니까 뭐냐, 키가 한 3m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들과 맞붙으면 그냥 뭡니까? 지죠. 거대한 자. 근데 이런 자들이 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낳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빠지니까 어떤 자들이 나냐면요. 이 장부들, 거대한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2025년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사람의 욕망도 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이룹니다. 큰 교회를 이루어요. 네피림, 장부, 거대한 자.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똑똑합니다, 여러분. 똑똑하지 않으면 큰 교회 못해요. 사업성도 좋아야 되고요. 교회 운영 방식도 놀라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은 뭡니까? 전 세계를 가지고 놀아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파 바옥수도 전 세계 파송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선교회가 한국에서인지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 자기 말로는. 그럴 겁니다, 아마. 각 나라에 선교사들이 다 가 있어요. 목사들이 다 나가 있고. 그런 게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세계도 알고 사람의 욕망의 세계도 알아요. 적절히 혼합을 해서 아주 뭡니까? 재벌 그 회장님들처럼 사업 수완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여기 보니까 뭐 세상 사람인 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 찾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을 성경에 대부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잘 살았더라. 이렇게 썼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알았는데 육신의 탐욕을 가지고 그것과 섞어서 사람의 딸들. 그래서 오염된 자식들이 된 게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장부, 거대한 자예요. 근데 장부, 거대한 자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을 쫓아요. 그러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이들 또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계 안에 맛을 본 자들이에요. 오염됐어도.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 신부들, 교황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교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난 크다고 하면은 난 안 믿습니다. 아, 이 사람 네피림이겠구나. 벌써 마음에 그래요. 뭐 부산 서울의 오순절 교회, 조용기 교회, 나 거기 네피림이라고 봐요. 거기 있는 목사는. 그러면 여기 뭐 부산의 그대 두 번째 큰 교회가 뭐 부산의 수영로 교회인가 뭐 그렇대요. 거기 있는 목사도 42만 명이니까 네피림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난 그거 100%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사람의 죄와 악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관영함과. 아무데나 다 퍼져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딸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려놓은 씨가 죄악입니다.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또 악을 인정치 않으시는데 사람은 그 죄악을 뿌리고 다녀요. 모두가. 아니, 노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두 파트예요. 가인의 후손이 있고요. 셋의 후손이 있다고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는 자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망가져 거덜나는 거고요. 또 뭡니까? 셋의 후손. 셋의 후손도 뭡니까? 노아 하나만 남습니다, 여러분. 노아 하나만. 노아 가족들만 남는 거예요. 전부 다 변질됐다라는 거죠. 아담, 셋, 뭡니까? 5절에 이 계보가 나옵니다. 노아 때까지. 그런데 노아 때까지 이전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패역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주신 계보를 이어받는 자들이. 가인의 후손이든 셋의 후손이든지 전부 다 썩어 빠졌다는 얘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 빼놓고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해도 마음에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지금 기독교인들은 안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획하는 모든 게 악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항상 인정합니다. 나는 선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저는 나오는 게 악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이시고요. 하나님 난 선하고 나한테는 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이 일을 안 합니다. 왜냐?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래서 노아 가족들 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너무 패역하고 포악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지금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하셨는데 사람도 죽이면서 육축,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전부 다 죽여요. 기는 벌레들까지도 죽이고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이외에는 다 죽여버립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자들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건 여기에 물고기는 없어요. 여러분 맞죠? 노아의 홍수 때 안 죽은 자는 물고기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저도 몰랐으니까요. 다 죽여버리셨구나 했는데 물고기는 없어요. 왜냐? 물고기는 처음부터 마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심판받습니다. 난 악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물속에 사는 자들은 정말 그렇게 마음을 인정하면서 있기 때문에 뭡니까? 물로 심판하실 때 물에서 살아남는 게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공중에 새는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천사들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하고 천사들 3분의 1이, 하늘의 별 3분의 1이 사단 마귀의 꼬리로, 속임수로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이름은 안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안위라는 뜻입니다.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아브람도 의인입니다. 다윗도 의인입니다. 성경에 또 의인을 뭡니까? 모살하는 자, 모함하여 살해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 의인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뭡니까? 천주교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계속 그래요.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정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회방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를 없으면 의인이지. 또 자기 마음을 낮춘 자가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18장에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낮춘 자로서 그런 자가 천국에선 크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게. 마음을 낮추는 게 구원의 열쇠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증거들을 마음에 믿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데 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왜냐? 그 목사가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 나 죄인이지. 얘기를 해요. 그거 천주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천주교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얘기가 있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의인 되기 전에 모든 사람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알고 나서는 뭡니까? 죄를 깨달아서 마음을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예수님의 세례와 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과 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 모든 세상의 죄를 하루 만에 없으셨구나. 그 다음에 믿고 어떡합니까? 그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 없이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1번은 각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1번이에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 2번 죄 사함을 받아라. 사함은 예수님이 해주는 거지 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죄 없애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를 믿는 거고요. 근데 뭐냐면 각각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한 번도 없고 바로 예수님 믿어버려요. 그러면 죄사함이 안 됩니다. 1번은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임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신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왜 이런 비밀들도 아닌 비밀들을 모르냐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전달했는데 아무도 안 받으니까 그래 네 멋대로 믿어.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도 설명을 했는데도 안 믿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죄지죠. 나중에 뭡니까? 노아는 완전했다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아들들 앞에서 내보였었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온전케 됨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옳다.
사람 눈으로는 노아는 완전한 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요. 왜냐? 내가 네 죄를 다 없애니까 넌 완전해. 그리고 네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내 명령을 청종하고 듣고 지키는 마음을 보고 넌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자라.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어요. 율법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 따뜻하고 뭡니까?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살려달라고 했어요. 온유는 겸손 떨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래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일부러 막 의식하고 이런 게 온유가 아니고 진짜로 영혼을 살리는데 온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죠, 팔복에. 있나요? 긍휼한 자는 긍휼함을 입을 것이요. 즉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 뭐냐면 내가 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나도 또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 사람은 긍휼함을 못 얻습니다. 긍휼함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성적이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잘라버립니다. 사람을 어떤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함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든 아유 안 됐네 딱하네 어떻게 좀 돈이 뭐라도 도와줄까? 이게 긍휼함이 있는 사람 마음인데 목사라고 하는 놈이 그래요. 거의 85세 90대 되면 리어카 끌고 가다가 그 안에 리어카 위에 싣고 다니는데 폐지 주우러 그 나이에 힘이 없으니까 인도 블록에서 그 잘못 넘어지면서 얼굴을 땅바닥 아스팔트에 깠거든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내 옆에 있는 목사놈이 뭐랬는지 아세요? 저 영감탱이는 집에나 처박혀 있지. 목사라는 놈이 그랬습니다. 내 위에 있는 놈인데 구역장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한 나보다 높은 목사가 그 놈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런 사람이 나는 저기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안타까워 있는데 저런 사람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나 딱 그 얘기 듣고 여기 있는 놈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놈들이구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아예 안 만납니다. 더러운 놈들, 하나님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목사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에 있는 무리들은요,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별별 그 경험들을 많이 해봐서요, 사람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 그거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아닌 건 아니다. 저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뭐 집회 있으면 어디 무슨 장로교에서 부흥 집회 있다 그러면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가면 불과 같은 성령이여 성신이여 뭐 간구와 막 계속 뭐 웅떡 그러고 나서는 그 목사는 이 부흥을 해야 되니까 불 받아라 뭐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이 장난감이나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성령을 막 나눠줘요. 목사가. 그런 데서 자랐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를 딱 가면 목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요 사단 마귀의 종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난 그렇게 봅니다. 난 정상적인 목사님들 못 봤어요. 솔직하게. 위직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고요. 이상하게 지금이 천전왕국이다 하는 목사님도 막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고요. 별 희한하더라고요. CBS에서 나와서 무슨 이게 강연하는 목사들도 있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이러는데 난 유심히 이렇게 들어봐요. 그냥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얘기들만 하고 딱 가요. 욕먹을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서로가 교수님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셔요.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친교, 화합, 연합 싸우지 않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싸웁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떠들고 다니면 다들 싫어해요.
괜히 혼란만은 야기시킨다고.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누구 있죠? 에녹. 하나님이 뭡니까? 300년을 살다가 65세에 자식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 있었던 날이 365년이에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그것도 다 사실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많습니다, 여러분. 365라는 숫자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의 이름은 이름이란 뜻과 명성, 유명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함의 이름은 검다, 뜨거움, 더러운 자, 참 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넓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셈함 야벳이니까 노아가 나중에 이 둘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거 미리 얘기할게요. 셈하고 야벳은 좋은 사람이고 함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함의 나중에 후손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 자 힘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안 되니까 아프리카인들. 우리는 저주받은 자의 백성이라고 마음에 믿고 살아요. 물속에서 살아요. 심판받을 자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족속들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인들이에요. 보셔요.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슬픈 일을 겪고 하나님 불쌍해서 그들을 많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 이게 야벳 사람들이거든요. 야벳. 셈이나 야벳 사람들인데 야벳은 뭡니까? 넓히는데 혈안이 돼서 아마 이 한국 사람도 야벳 사람이라고 이렇게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넓힘입니다. 야벳은. 뭡니까? 땅을 엄청 넓혀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곡과 마곡 백성이 나옵니다. 야벳의 네 번째 아들. 곡과 마곡. 거짓자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벳에게서. 그럼 셈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저기 다 셈족이라 그래요. 셈에서 미디안이 나옵니다. 심판, 미디안, 심판.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자기들이 심판자라고 해서 미디안이 기도원 때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이 뭐 항상 좋은 줄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함은 처음만 저주받았지 그 후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요. 그래서 함의 이름이 참 기르다가 있어요. 참 기르다. 참으로 양육하다. 계속 뭐 함이니까 나쁜 놈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회개케 해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듭니다. 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패괴라는 뜻은요, 이게 한문으로 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 말은 참 어려워요. 패괴. 부서지고 무너지는 걸 패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들을 부서뜨리고 넘어뜨려요. 부서지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패괴라는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들을 뭡니까?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요.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그 혈육 있는 자의 살과 피가 있는 자가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는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것을 강포라 그래요.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걸 강포라 그래요. 포악한 정도가 되게 센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노아 13절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뭐죠? 강포가 그랬죠? 예,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다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여러분, 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들이 노아의 방주를 교회라고 가리킵니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부정한 짐승 못 들어가요. 정한 짐승 암수 7씩과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는 부정한 자들은 못 들어옵니다. 고린도 전서에 뭡니까?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물이라고 합니다. 거룩을 입은 자들은 정한 자들인데 뭡니까? 부정한 자는 거룩을 못 입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목사들은 이런 걸 모르고 계속 대학 교수가 한 명이 가르치니까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죠. 이건 천주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다. 예,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잣나무는 하나님이 기쁘신, 아주 좋아하시는 나무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잣나무로 배를 많이 만들었어요. 잣나무는 17에서 20m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백향나무, 그 다음에 잣나무, 종려나무, 또 뭡니까? 예, 상수리나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나무들을 옳다 이런 나무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마음에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 안에 간들을 막는다는 건 뭡니까? 구원파에서는 이 간들을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박옥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질서. 그래서 이 질서를 어기면 안 돼요. 구원파 박옥순에는. 근데 이 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솔로몬 성전에서도 가림막이 있어서 외인이 그리로 출입했을 땐 죽일지니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들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가림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방주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방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물에 버려졌죠? 그 갈대 상자도 방주, 뭡니까?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 괴짝. 관도 괴짝이고요. 4개가 있어요. 법궤도 괴짝입니다. 법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 돌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노아의 방주도 의로운 자든지 부정한 자든지 하나님 다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라고 나는 이 뜻을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대체 왜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역청이 뭡니까? 한 1년 걸렸습니다. 내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는 거죠. 역청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불다, 끓어오름이라는 뜻입니다. 역청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불다, 에돔이거든요. 아담, 사람, 불다입니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해요. 심판받을 자. 뭐가 있냐면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 왕하고 싸울 때던가요? 소돔 왕이 그럴 때 소돔 군사들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역을 한 다음에 전쟁을 다른 연합을 해서 벌였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시딤 나무 골짜기거든요. 가시나무 골짜기예요. 시딤 나무. 거기서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수많은 군사들이 거기에 시딤 나무 골짜기에 있는 역청에 빠져 많이 죽었어요. 그 역청을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역청이 뭐 어떤 뜻인지. 아, 역청은 심판함을 얘기를 하는구나. 가시나무 골짜기에서. 시딤 골짜기가 가시나무 골짜기예요.
가시나무는 불에 태움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옳은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고 가시만 내요. 그건 심판받을 자얘기예요. 그 골짜기에서 역청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 이쁜 나무로 놓고 그 안팎으로 역청을 받으라는 건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제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안에서 내가 보기에도 역청이 있고 밖에 하나님 보기에도 역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심판이에요. 물이 쫙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배 안으로 물이 안 들어와요. 심판이 안 들어온다고요. 심판을 막아주는 게 역청입니다. 심판이 심판을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심판받을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그래서 뭡니까? 모세의 물 건질 때는 갈대를 엮어 그 상자에 진을 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때는 갈대도 심판받는 겁니다. 그거를 잣나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뭡니까? 역청이나 진 같은 말입니다. 또 발라요. 물이 안 들어오게. 이 성경에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건. 나는 이거 연구해도 절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는 낮아진 마음을 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잣나무 사이사이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 배의 제도, 크기, 높이, 넓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이 300규빗이요.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이 300규빗이 대략 135m인가 이쯤 됩니다. 135m. 그러니까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더 커요. 초등학교가 100m라고 치면 학교 운동장이 그 뭡니까? 135m쯤 됩니다. 길이가. 근데 이 300규빗, 300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에인데 방주가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난 300이라는 숫자를 다 찾아봤어요. 300데나리온에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를 부니까 한 몇천만 원어치를 부니까 제자들 가룟 유다가 특히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느냐고 그 귀한 것들을 붓고 있는데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뭡니까? 그 값어치만 생각해. 하나님 뜻은 상관없어요.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만 신경 쓰네.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면 300일. 거의 1년을 일해야지 한 4,500만 원 벌어요. 그 향유값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300이라는 숫자를 다 찾아봤어요. 300.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고 하는 게 많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거기가 훌륭한 용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너의 능력은 하나도 없이 내가 내 모습을 내 영광을 드러낼게 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된 거지. 구원파의 한 목사는 그렇게 가르쳐요. 입으로 물을 떠서 좌우를 살피는 자? 이렇게 가르쳐서 난 그렇게 믿었었어요. 아, 이 사람은 군인의 자세가 돼 있는 자구나. 그거 아니에요. 22,000명이 왔다가요.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중에 9,700명을 다 돌려보냈어요. 하나님 심판을 무릎 꿇고 먹은 자들은 다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무릎 꿇고 물을 먹은 자, 즉 하나님의 심판에 무릎
복종한 자는 다 집에 가라. 이랬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그러면 이 300명은 어떻게 먹었냐?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같이 핥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개처럼 그를 연희하고 맡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막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가 데리고 들어가서 통역사일 거예요, 아마. 미디안 놈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보리또 한 덩이가 와가지고 장막을 무너뜨렸다. 기드온이 와서 우리 미디안을 칠 거다. 이 얘기 들으니까 그제서야 믿음을 가졌어요. 그 불안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라고 하나님이 그랬겠습니까? 그 불안은 나뭇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네가 부족한 자인 줄 알라. 기드온, 사사기에 기드온 나온 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너 같은 놈은 진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놈인데 내가 쓸게. 기드온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300용사? 여러분, 아닙니다. 뭐, 집사들이 그렇게 해요. 솔로몬 같게 하시고, 기드온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해요. 기드온은 심판받는 자입니다. 기드온은 나무 베는 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라고요. 재판 자리에 앉는 자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사기가, 지금 사사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사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심판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왜 사사기가 됐느냐? 한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사사들이 나오니까 그냥 사사기라고 쓴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책인데, 사사기라고 해가지고 사사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신약에도 하나님이 싹 가려놓은 게 있어요. 로마서인가? 어디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애. 거기서 기드온과 입다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요, 사람들 눈을 멀게 하려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난 알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쫓아요? 다 망합니다. 왜 약대에 있는 반달 모양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금 귀걸이, 미디안은 이스마엘 족속이니까 뭡니까?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옷에 보따리에 대고 이걸 에봇을 만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 와다가 절을 합니다. 그래서 올무가 되었더라.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요, 백성을 멸망시키는 누구와 같은 자냐면은 여로보암과 같은 자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절하라고 한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놈이 기드온이에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완전히 진멸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그렇게 진멸을 당할 자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기드온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멸망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하는 자였는데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뭐냐면 탐욕, 발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배식가, 탐욕자, 그게 발람입니다. 발람 이름 뜻이. 그 아버지의 이름은 등불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 부올은 등불을 얘기해요. 탐욕가가 갖고 있는 등불은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탐욕을 부려요. 하나님, 정말 복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한테 절을 하면서 우상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맨날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요. 겉에는 외식하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거룩한 얼굴로. 나 그래서 너무 가소롭고 너무 구역질 납니다, 솔직히. 근데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제가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가 다른 거죠. 마음을 꺾으면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장이 300규빗,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광이 50규빗이에요. 광, 즉 넓이.
지금 길이 얘기했고 넓이가 50규빗이면 22.5m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50규빗, 50은 뭘 얘기냐면 분별하고 구분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마음으로 분별하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양과 같은 마음이기도 해요. 수양. 어린 양, 수양, 송아지. 레위기에 나온 거.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50 숫자는 분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며 30규빗. 30은 뭡니까? 시작, 보상, 대가입니다. 30이라는 숫자는 시작, 스타트, 땅, 출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대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50규빗, 즉, 분별도 하고 구분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출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별돼,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시작을 하는 게 방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창은 뭡니까? 밖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사는 지붕에다 창을 냈다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위로부터 한 규빗이에요. 45cm.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은 마음의 창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위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을 얘기하고요. 하늘을 얘기하고요. 거기부터 한 규빗 내려서 창을 만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네 마음을 나한테 줄래?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라. 창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창을 내되 그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창문을 옆으로 내는 겁니다. 이렇게 좀 밀쳐져 하는 게 아니라요. 문이 있으면 옆으로 밀어서 옆으로 열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겸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겸손을 얘기해요. 앞으로 확 내가 열고 싶으면 확 열고 닫고 싶으면 딱 내리고, 이게 아니라 문을 옆으로 밀어서 하나님 오십시오. 또 나도 하나님 옆으로 내 마음을 치우고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문은 옆으로.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배 구원하시는 마음을 연합해서 일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상중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집어먹으면 1년 동안 배가 떠 있을 텐데 그러면 다 잡아먹지 않았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모든 동식물들이 사람이든지 채식만 했다고요. 풀 뜯어먹고, 그때는 동물들끼리 안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로지 양식을 준비했던 건 풀들, 마른 풀들, 건초 더미들 잔뜩 배에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게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악해 빠진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채소로, 육식 동물들은, 뭡니까, 육축들, 동물들은 뭡니까, 풀 뜯어 먹었어요. 새들도 풀 뜯어 먹었어요. 부엉이도 풀 뜯어 먹었고, 여러분, 악어도 풀 뜯어 먹었다고요. 난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무슨 공룡이 사우스 뭐랬죠? 해 가지고 작은 동물 막 1억 5천만 년 전에 이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룡이 발견됐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공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죽겠느냐? 하나님이 원했던 동물만 배에 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이 엄청 크면 배에 못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은 그 공룡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100톤짜리, 50톤짜리 공룡이 있다. 그 배에 못 들어오죠. 그럼 하나님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이 뭡니까?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멸종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안 되고 오로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믿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도 안 되고 또 가감하지 말라 그래요. 분명히 말씀을.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때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럼 너는 잘하고 있느냐? 나는 항상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는 얘기 안 하게 해달라. 아무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